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지난주 우리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전원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용기가 없어서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험이 오기 전에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과 오해와 불신앙의 결과가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다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최우승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제 본문 말씀인 5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은 대조되는 두 장소에서 대조되는 두 인물의 두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분은 가야바 간정 안에서의 예수님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간정 바깥들에서 있는 바로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두 인물의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 도전을 받으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시라는 것이고, 반대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5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근데 이 57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로 대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대라는 접속사의 의미는 그런데라는 뜻이죠. 즉 앞에 말씀과 대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감람산 서쪽에 위치했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올 때는 제자들과 함께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는 군사들과 사람들이 오니까 그 시험의 때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만 남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홀로 남겨지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아는 은혜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평소에는 혼장담하고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이처럼 시험의 때가 오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기 바빴다라는 것이고,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처럼 그 시험의 때가 와도 이렇게 묵묵히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 버리고, 그런데 홀로 남아 계신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끌고 갔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짐승을 끌고 가듯이 아주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거칠게 끌고 갔다는 것이죠. 누구를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듯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끌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셨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래.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당대의 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간정으로 집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죠? 이미 그곳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인 회의,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대 최고 의결기관이기도 하고 입법기관이기도 하고 또 사법기관이기도 한 것이죠. 당시 현지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고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이제 장로들은 백성들의 대표들인 것이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70명을 회원으로 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미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수님이 체포될지 안 될지 뭐 그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국회에 딱 들어가면 야당 여당이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너무나 안 좋죠. 그러니까 이들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이도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때요? 야심한 밤에 잠도 자지 않고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사실은요, 이들의 이 모임과 또 이 뒤에 이루어지는 오늘 말씀의 이들의 모든 신문들은 사실은 다 불법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을 할 때 당시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해가 진 후부터 다시 해가 뜰 때까지는 어떤 신문도 어떤 재판도 원래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끌고 오고 신문하고 이들을 판결 내리는 이 모든 일련은 다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불법. 근데 이런 불법을 행할 준비를 이미 해놨다는 거예요. 그 야시한 밤에 공회를 가질 준비를 이미 다 해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법대로 예수님을 다룰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합법이 됐든 불법이 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답은 딱 정해놓고 그리고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불법으로 예수님을 체포하여 끌고 오고 불법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기 위하여 이처럼 모든 재판 준비를 끝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입을 맞춰놨을까요? 안 맞춰놨을까요? 입도 다 맞춰놨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독한 무지함과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위해 평소에는 서로 어르렁거렸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서슴지 않게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밤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도록 경외한다는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들은요 불법과 편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과 시선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은요 이와 같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불법과 편법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게 불법이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이라면 위해서라면 그것이 편법이라도 내가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는 사람이 자기 이익과 자기 잘됨을 위해서 불법과 편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불법과 편법을 선택하는 이유, 그렇게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이유는 명백한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있든지 그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있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가 아니라 내가 주가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있든지 그런 자들은 불법과 편법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법과 편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만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은 중요하지 않아요. 고람되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8절 말씀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앞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전원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래도 이 베드로,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 베드로는 완전히 도망가지 않고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왜 따라왔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잘은 모르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뭐 의리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양심에 뭔가 걸리는 것이 꺼리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은 일말의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58절 말씀에는 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단어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긴 한데 어떻게 따라갔냐면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도망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예수님과 지금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면 아주 애매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어정쩡한 그런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애매한 거리, 이 베드로가 설정한 거리가 있겠죠.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이 거리를 이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안전한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사이의 간격, 틈이 커지겠죠. 그리고 그 틈이 커지면 그 틈을 귀신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항상 붙어 있는 자들,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조금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그 거리를 안전한 거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뭔가 양심에 걸려요. 뭐 주일날 예배 빠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양심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기도생활 말씀 성경을 주일만 펴봤다 일주일 내내 못 펴봤다 양심에 걸려요, 안 걸려요? 예, 우리 성도님 중에 아무도 그런 분 없겠지만 그럼 뭔가 걸리고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뭔가 부담스럽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는 길이 이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적당히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그런데 이것을 지혜로 여기고 이것을 편하다고 여기고 이것을 안전거리라고 생각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는 것, 그리고 대충 적당히 따라가는 것은요, 뒤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반드시 그 길 끝에는 영적 실패와 실족의 길이 찾아오게 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한 거리가 아니란 거예요. 괜찮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애매한 신앙, 어정쩡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도 아니고 그것은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도 아니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단어는요,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결국은요 하인들 사이에 섞여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을 잡아오고 또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입니다. 혹은 그들의 하인들이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과 이 베드로가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고, 그의 삶의 현 주소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조롱하는 저 세상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일에 동력해야 될 우리가 이제 반대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세상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동화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도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도 세상이 보이고 교회 안에도 세상이 부어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 세상과 함께하게 되고 세상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어쩌면 경험하고 있는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제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이미 세상이 되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말씀의 표현은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나 주님을 사랑해서나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서라도 걷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 위에서 막 벗어나시고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를 잡아갔던 자들을 막 심판하시고 혹시 그러시지는 않는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에 따라 결정하겠다? 상에 따라 결정하겠다. 가만 보고 있다가 그 결말이 괜찮은 것 같으면 그 결말이 내가 원하는 결말이 되면 그제서야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구경꾼입니다. 주님은 앞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있자, 그렇게 그들을 동역자로 초청했지만 이 베드로는 상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결말을 보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며 한 발자국 멀찍이 떨어져서 동역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전 세계 축제가 열립니다. 뭐가 열리죠? 월드컵이 열려요. 근데 이 축구장에 가보면요 선수들도 있고 관중들도 있고 또 감독진들도 있죠. 근데 관중들은 많이 있는데 선수들은 없다. 시합이 될까요? 관중끼리 모여서 뭐해요? 시합이 안 되죠. 감독과 코치들은 많은데 정작 선수들은 없다. 시합이 되겠습니까?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시합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지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런 것들이 감독과 코치진의 역할이고 또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응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관중의 역할인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선수들이란 거예요. 좋은 팀은 어떤 팀이 좋은 팀이에요? 좋은 선수들이 많고 그 선수층이 두꺼운 팀이 좋은 팀이 되겠죠. 교회도 그러한 것입니다. 구경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감독과 코치만 많고 감독만 명장이라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좋은 일꾼들, 좋은 선수들, 좋은 제자들이 많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경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경주하는 선수들, 진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말이 나오면 그때는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미루지 마시고, 또 멀찍이 떨어져서 그 결말을 지켜보고 있다가 언제든지 그 결말에 따라 도망할 준비를 해두고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구경꾼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멀찍이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결말을 함께 소망하며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 주님을 따라가도 멀찍이서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었고, 그것을 괜찮다, 안전거리라 생각하고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도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세상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지 않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결말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믿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9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59절 말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불법 신문이 이제 진행되고는 장면들입니다. 일단 증거를 먼저 수집하고 그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결정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판결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이미 지금 답은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판결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판결은 내려졌어요. 예수님 사형. 딱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거짓 증거까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요, 이미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에 대한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에 대한 싸늘한 시선들과 또 거부의 표현에 대해서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반응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있는 세상의 반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들을 반드시 불러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복음의 승리,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0절 말씀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전혀 찾지 못.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자도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죄는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증명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어떤 두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일단 어떤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시에는 두 사람 이상, 최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합니다. 어떤 증언을 하느냐? 61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을 들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 예수님이 저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내가 그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사람이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도 당신도 들었냐? 나도 똑같이 들었다. 두 사람이 말했으니까 이건 사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하고 신성시 되는 곳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요즘 표현대로라면
요즘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악마의 편집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처럼 지금 이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짜집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모독한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고, 그리고 파괴하고 난 뒤에 내가 다시 짓겠다고, 그런 어떤 망령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아예 없는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에 이 말씀을 교묘하게 짜집고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왜곡하는 것, 또 그 말씀을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악한 것입니다. 이건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도구화하는 것은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어졌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패, 그 하와의 실패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자꾸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건설업자란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이 성전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헐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고 가장 확실한 표적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의 증거를 이 거짓증인 두 사람은요 이와 같이 왜곡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기가 차겠어요? 안 기가 차겠어요? 기가 차겠죠. 억울하시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시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엉터리 증언, 거짓 증언 앞에서 묵묵히 듣고만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렇게까지 못 알아듣느냐, 아니면 그렇게 입만 열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만 빵빵빵 터뜨리냐, 그렇게 하면서 핀잔을 주고 호통을 칠 만도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다 듣고 계시면서도 묵묵히 듣고만 계신다는 것입니다. 62절과 63절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지요? 예수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63절에 있는 말씀처럼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재판장의 이 모습은요 정말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엉터리 법정입니다. 출석한 증인들은요 죄다 무슨 증언만 하고 있어요? 거짓 증언만 하고 있어요. 어디서 돈을 먹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인연과 사상에 사로잡혔는지, 이들은 거짓 증언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거가 조작되고 있고 위정과 사법 조작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인 증인이라고 이제 두 사람이 등장했는데, 근데 이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본의와 의도는 하나도 모르고 여기에 성전 모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또 이 사법부 역할을 맡았던 대제사장도 이와 결탁해서 가짜 뉴스를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피고인석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할 말이 없으셔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 메시아께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털 깎이는 그 당하는 양과 같이 그렇게 끌려가도 깎임을 당해도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 침묵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불법과 거짓이 난무하는 엉터리 재판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분통을 터뜨리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침묵은 도망하는 침묵이 아닙니다. 눈치를 보는 침묵도 아닙니다. 비겁한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침묵이었고 거룩한 침묵이었고 건세와 능력이 있는 침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 재판과 그 가짜 뉴스와 프레임들 속에서도 이 베드로처럼 칼을 빼내어 휘두르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셨고 이와 같이 그 법정에서는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침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답답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고 이 침묵 속에서 주님의 건세와 능력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보십시오. 자신의 목적과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덜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조차도 자신의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내 말에 근거가 없으니까 내 말을 좀 믿어달라라고 하면서 뭐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들을 어릴 때 사용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겁없는 얘기를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벼락 안 맞은 게 다행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질문하고 있는. 뭐라 질문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맹세하여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앞서 그 거짓 증언들과 불법 재판들 그리고 선동들 가짜 뉴스와 거짓 프레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결백함과 무죄함을 그것을 호소하는 데 있어서는 침묵을 하셨죠. 침묵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라는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한 질문 앞에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침묵을 깨뜨리시고 분명하게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다. 그 말은 네가 질문한 대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장차 부활생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도 말씀해 주시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용서받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까지 이렇게 함정을 파두고 예수님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다 알고 계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부인하거나 대답을 안 해도 괜찮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함정을,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했죠. 네 말이 맞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어떤 위험과 죽음의 함정 앞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결코 그 침묵을 유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입을 닫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과 복음 앞에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때때로 침묵해도 됩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고 나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는 침묵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 다윗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자기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얘기 다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다 얘기해요. 근데 반대로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는 입을 꾹 닫고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입을 크게 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는 입을 꾹 닫고 침묵하는 자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거꾸로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5절과 66절 말씀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옳다구나, 이제 걸려들었구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신성모독죄, 당시 신성모독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의 제목이었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딱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율법을 저렇게까지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대제사장의 신앙이 좋아 보일 것입니다. 정말 정의롭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 것으로 보였겠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목적,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 하나님을 덜먹이고 율법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고 이제는 이렇게 옷도 찢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쇼를. 이게 바로 기가 찬 위선과 가식의 정체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쇼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기도원에서 말씀 전하려면 일단 목소리가 신령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 이 방송 장비에도 에코를 항상 많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령하게 목소리 들리게, 하나님님님님님님 거루루루루루.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쇼화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7절과 68절 말씀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짓 정인들과 이 선동들에 의해서 이 불법 재판의 결말이 예수님 사형하고 땅땅땅 내려졌죠. 물론 이들의 판결만으로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없습니다. 당시 이들은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빌라도 법정에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자신들끼리는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이 딱 떨어지자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 예수님께 폭력과 조롱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 계기가 없었는데 이제 뭔가 팍 하나의 계기가 주어지니까요,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뱉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예수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그 눈을 가리고 예수님 보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너를 때렸게? 이렇게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멸시와 이런 부당함과 이런 조롱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 뭘 그렇게 잘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멸시와 순환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에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더욱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의논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와 같이 모진 고초와 순환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예수님께서는 순환받으시고 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불가항력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부족해서 참고 계셨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아무런 감정도 없었을 것이다 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말씀에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신을 쳐서 이와 같이 복종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한테 침을 뱉었다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죠. 누가 여러분 뺨을 때렸다 참을 수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왼뺨을 때렸으면 오른뺨도 때려주세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아니라 또 내가 기준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자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베드로의 세 번의 배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 배반했다는 거 딱 세 번만 배반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배반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무대가 가야바 법정에서 이제 그 법정 바깥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69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어디에 앉아 있죠? 간정의 바깥들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정 안에서 온갖 고초와 순환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그 소명보다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택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침묵하고 계셨는데 이제 이 베드로는 그 바깥들에서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택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세 번의 질문 속에서 세 번 연달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 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세 번 다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을 보시면 한 여종이 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 나는 함께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네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이러면 자기가 맞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는 부인하죠. 그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야, 네 무슨 소리 하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무슨 소리 하노? 이렇게 사투리를 쓴 이유는 이 뒤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 사투리 때문에 또 걸려들잖아요. 자 보시면
71절 말씀에 보시면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계속 함께를 계속 자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안문까지 나아갔대. 바깥들에서 이미 한 여종이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 있기가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도망하기 위해서 이제 출입문으로 싹 이동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여종이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많지 않느냐. 72절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기서 이 베드로가 예수를 그냥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맹세까지 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부담을 주면 사람이 극도로 더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상이 좀 안 좋은 사람 옆에 가서 계속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안 좋은 얘기가 나. 처음에는 아니 괜찮아요 이런데 나중에는 어금니 깡매고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죠. 73절에 보시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넌 또 진실로 그 도당이라는 그 한 부분이란 얘기예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든. 함께 있던 그 한 부분이 아니냐, 일당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증거가 뭐냐? 네 말투를 보니까 알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 갈릴리 지방이 독특한 이 사투리를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언어적인 재능이 있으면 갈릴리 사투리를 이렇게 들려줄 건데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투리를 딱 억양을 보면서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른 그 일당이 함께하던 일당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증거까지 하나 딱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당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74절처럼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고 닭이 울더라. 이번엔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맹세하여 부인하고 여기 또 하나 더 얹어졌죠. 저주하며 욕까지 하면서 누구를 향한 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욕을 하면서 예수님의 비방했겠죠. 야 나는 그 인간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건지자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헛된 맹세까지 동원하고 있고 이제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기까지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때 예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이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자들, 그리고 아무런 구별 없이 힘도 없이 이미 세상이 되어져 버린 자들, 그리고 그 결말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구경꾼들의 결말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몰라요. 그러나 시험의 때가 오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7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마 새벽이란 시간이 찾아왔겠죠.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이 닭이 막 울 때에 그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이것을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베드로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심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이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했다는 것이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은혜 없이는 우리 그 믿음도 마음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그 칼을 빼내 휘두르는 인본주의를 쓰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 결말을 보고 움직이고 또 이미 세상이 되어져 버린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무지함이 있다면, 만약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 외에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의 우상들이 있다면,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도 멀찍이 떨어져서 결말을 지켜보려는 구경꾼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또 세상이 되어져 버린 우리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심히 통곡하는, 애통하는 그 회개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에게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응답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교만과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과 불신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도 멀찍이 있어 결말을 지켜보려는 구경꾼과 같은 신앙과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또 이미 세상이 되어져 버린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예수님의 제 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심히 통곡하며 애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주님에 대한 무지함과 불신앙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우상, 삶의 우상이 예수님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멀찍이 떨어져서 결말을 지켜보려고 하는 구경꾼과 같은 신앙과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또 이미 세상이 되어져 버린 우리 생각과 삶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거룩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돌이킴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며 성숙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